할렐루야.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다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요. 제가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위 내시경, 이제 수면 내시경이죠. 이거를 생전 처음 한번 해봤는데요. 재작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건강하게 태어난 체질이라 뭐 어디 이렇게 부러진 골절상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뭐 시골에서 낫이나 톱이나 이런 걸로 손은 좀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잘라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쳤었습니다. 이렇게 경운기나 이런 데에 손이 막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골절상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취가 좀 잘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마취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수면 내시경 그 전날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먹으면서 수면 내시경 이거 마취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앞쪽에 이제 간호사님들하고 이렇게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 마취가 안 되면 어떡하죠? 마취가 안 된 것 같은데. 간호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끝났습니다. 저는 마취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일어나니까 벌써 수면 내시경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마취가 잘 되는 체질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조금 얼굴 표정이 좀 밝아지셨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두 아들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본문 내용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조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절 3절 말씀을 PPT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1절부터 읽었지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또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먼저 세리와 죄인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와 죄인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당시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가장 많이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또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식으로 현대판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주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받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죠. 저희 집에, 저 시골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은 아들이 지금 땅 팔아달라고 해서 난리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어떤 아들이 금은방을 차려줬더니 망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집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외지에 나간 아들들이 막 몸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이 생각으로
빨리 집을 팔아가지고 부모님 계신 집을 팔아가지고 이 대도시에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시골 출신이라 이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갖고요, 멀리 떠납니다. 얼마나 멀리 떠나가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먼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되도록이면 조금 떨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아주 멀리 가고 싶었던 것이죠. 아예 분리되어서 아버지가 아예 관여하지 못하는 그 먼 곳까지 나가서 살고 싶었던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자, 하지만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은요, 방탕한 생활을 빠져서 얼마 후에 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자, 돈도 다 떨어졌고, 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갔는데요, 흉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마음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할 곳을 찾았는데 일할 곳이 없어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조차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줄 수 없는 나라의 흉흉한 인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아무도 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둘째 아들은 되었던 것이죠. 자, 둘째 아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자, 둘째 아들은 처지가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던, 비록 아버지의 집에서도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풍족했던 그 나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비추어 보면 이 둘째 아들은요, 참으로 부도덕한 사람인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이스라엘 당시에 재산을, 이 분깃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법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언제 나누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이 재산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특성상 이 소유물은요,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저희 나라처럼 이 땅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더더욱 이 재산을 나눈다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저희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알을 두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납니다. 한 사람이 망하면 마을 전체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은망덕한 자녀들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부도덕하고 나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가장 할 수 없는 일을 한 자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아들이 자신이 생각한 행동은 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차라리 집으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양심이 있었다면 돌아오지 않고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더라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더라도 그곳에서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 또 서기관들은요, 다 같은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마땅한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라고 만약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들도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쫓겨내야 마땅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유대인의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아버지의 모습은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려진 아들, 자신을 떠난 아들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처럼 이 유대인들도 정말 가부장적인 나라여서 아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는 경박하게 뛰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언덕 너머 아들의 모습을 보이자 이 가부장적인 유대인의 아버지는요,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맞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추악한 어떤 죄인이라도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과 지금 만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많은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의 후계자임을 드러내는 이 반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 일이 무엇입니까? 냄새나고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아들이 돼지나 먹던 쥐엄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장 좋은 이 살찐 송아지를 먹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것밖에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온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에 걸어온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둘째 아들처럼 죄인된 우리를 기꺼이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 이념, 문화가 만들어 놓은 가장 추악한 이 죄의 틀일지라도 하물며 인간인 육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모든 추악한 죄일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나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응은요,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형을 보자마자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9절 말씀에 아버지는요,
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은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맏형은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충성스럽게 어쩌면 착한 아들로 평생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사실 맏형이 이렇게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 동생을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을 아버지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이 형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까? 마치 맏형 자기 자신처럼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아버지가 받아줘야 한다고 이 형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맏형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부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어김없이 스스로 39개나 되는 이 율법을요,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준으로 보면요, 세리와 죄인은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목숨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지킨 사람들만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모습, 맏형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자, 결국은 맏형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너무 존중하고 사랑해서 아버지 곁에서 명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서 마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 맏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는 괴물이 되어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율법의 괴물이 되어 가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고하고 애씀이, 자신의 수고하고 애쓴 이 희생으로 쌓아 올린 의로움의 탑이 자신을 구원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애씀과 수고함으로, 의로움으로,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형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아버지가 차려놓은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면 둘째처럼 악독하고 추악한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쌓아 올린 의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 쌓아 올린 의로움 때문에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저희들은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형처럼 율법화되어 가고 종교화되어 가고 형식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가 이상한 종교로 여겼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자주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전은 어디 있는지, 당신들이 믿는 그 엄격한 율법은 어디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또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는 어떤 제물을 바치는지 자주 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초대교회에는 신전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으며 신상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로 우리가 쌓아 올린 그것으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후배들이 많은데 이 교회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는 놀러 가서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젊은 청년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중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2년여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어떠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저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